5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누군가? 야고보는 구약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야곱이라고 쓰던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약에 오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가장 측근인 세 명의 제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바로 이제 이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책의 저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야고보의 3명의 예수님의 가장 친근한 제자인 바로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족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믿지 못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우리 삶에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내용 중에 3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절에서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험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험 당하고, 시험 당하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시험 당한다는 말은 고난 당한다는 말이죠. 힘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런 일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야고보가 맨 처음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 당하게 되고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우리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수록,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할수록 우리에게는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가.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은 바로 강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없이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보다 세상에서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겪지 아니하고서 그냥 다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시련을 겪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게 만드십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내를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계속 와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사람.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인내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계속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가서 형들한테 보복했나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형들 죽이려고 안 했어요. 형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나쁜 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벌벌 떨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겠을 때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다시금 보복했습니까? 보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해몽해 줬는데 해몽하고 나온 사람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했는데 나가서 기억해 줬습니까? 안 기억해 줬습니까? 안 기억해 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와서 요셉을 끌어내 줬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당신 왜 나를 이제 생각해 준 거야? 가가지고 막 욕하고 그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이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은 이제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토록 나쁜 짓을 하건 정말 힘들게 해도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인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장군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의 적군을 가서 죽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생명 걸고 싸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에요.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구나 자기는 그 사람의 사위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참았어요. 인내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뭐합니까? 왜 물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니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모세는 뭐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심부름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라 해서 데리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해서 데리고 나온 것 뿐인데 요건 누가 먹고 있습니까? 모세가 먹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싸우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이나 이 다윗이나 모세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인내하고 참고 정말로 원망하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공격해오고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로 내가 참아야 된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쉬운 거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에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아, 내가 지혜가 부족하긴 부족한데 복권 사가지고 찍는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좀 지혜를 좀 잘 찍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예, 안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무슨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나이도 어리고 너무 제가 정말로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 네가 정말 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네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뜻에도 받고 정말 올바른 기도라면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내용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인 내용.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볼 때 이거 정말 성경적인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다. 이것을 내가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그렇다면은 내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주로 나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고도 의심합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하고도 정말 이렇게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면 기도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하셨어요? 자, 그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과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시라.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9절에서 10절, 3절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반대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마음껏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자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뭘 마음껏 자랑하냐? 자랑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재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바뀐 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가난하고 권세도 없고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이제 최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최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최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내가 최고의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만 끝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서 나 새 사람 됐다. 나 예수님 믿고서 나 완전히 변해서 옛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이거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려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해지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부자였고 정말 높은 권세를 가졌고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낮아졌다. 내가 그동안 잘 나갔는데 나는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과거에 그토록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토록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반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토록 얻기 소망하는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핀 들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 꽃은 다 시들어버려요. 안개는 해가 뜨면 다 사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야. 나 이제 그걸로 자랑 안 하겠다. 다 그 헛된 것이다.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랑할 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자고 지금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자랑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가운데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참된 진리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